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죽기 며칠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내가 죄사함 받는 것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거나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으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그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작년 4월에 평생 처음 수술대에 누워봤었습니다. 눕는 자세가 십자가 형태와 거의 같습니다. 이게 두 팔을 이렇게 걸쳐서 양쪽에 고정을 시키고 다리를 쭉 뻗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두꺼운 벨트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누웠을 때는 딱 십자가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취가 시작되고 얼마 있다가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회복실이었습니다. 이게 천당인지 지옥인지 회복실이었는지 처음에는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시계를 보니까 1시간 반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수술 받기 전에 제가 대기실에 누워있을 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만에 안에 사고가 나거나 또 생명에 이상이 생겨도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이 정도 두께 되는 이 페이퍼에다가 얼마나 많이 사인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 있는 자들이 또 마취 의사라는 사람이 또 와서 또 이만큼 또 서류를 내면서 또 한참 또 사인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만났을 때
야, 너는 땅에서 뭐 하다가 살다 왔냐? 뭐 하다가 왔냐고 물어보셨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습니다. 그 대기실에서 조속히 완기돼서 빨리 이 수술이 또 회복되고 그래서 조깅도 빨리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오늘 저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얼마나 더 채찍을 맞아야 제 다리가 낫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화여대 최화숙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환자들을 돕는 호스피스 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의 얘기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49세 된 김영찬 씨는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불안에 떨다가 마침내는 병원 사람들에게 강목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워서 병원을 온통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부시다. 눈이 많이 부셔요. 하고 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더니 빛이 나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은 내 머리 옆에 한 사람은 내 발 옆에 서 있다고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연준 씨라는 분은 3개의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인데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하루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세운 채 부들부들 떠는데 이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물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지옥에 갈까 봐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지옥에 안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니까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제야 호흡이 가라앉고 온몸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빛이 보입니다. 저기 빛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옥에 안 가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골수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17살밖에 안 된 이모 군은 암이 폐와 뇌까지 전이되어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서도 무엇이 보인다고 하면서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허공을 쳐다보면서 야, 베드로가 보인다. 저기 그 옆에 있는 빛나는 분은 누구지?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야, 도대체 보이기는 무엇이 보이냐?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는 큰일 났네. 나는 천국 가는데 엄마는 지옥 가겠네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나도 보인다 그랬더니 엄마 저기 보이지요? 나는 먼저 갈 테니까 엄마는 나중에 오세요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Destination to hell.
지옥으로 가게 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헬이 아니라 헤븐으로, 천국으로 바뀝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또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애쉬 웬스데이, 제 수요일을 지나면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월 27일에는 금년에도 어김없이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활절을 평생 동안 되풀이하고 또다시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장차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자세가 서 있지 않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쓰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매년 사순절을 지나면서 부활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들은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내 대신 감당하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같이 하찮은 생명도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아닌 천국 시민의 분명한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부끄러운 부활이 아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합해서 살지 않았는지, 구별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살도록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과 더욱 가깝고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눈물과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과학과 의학의 발달을 이루어 우리가 100세 인생의 시대에 와서도 우리의 인생은 무한정 리필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순간,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귀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누리지 못할 이 귀한 시간을 위해서 온 땅이 얼어붙는 이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려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온몸이 찢겨져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끝까지
끝까지 참으시면서 감당하셨습니다. 이 성찬에 담겨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체온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순간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구원의 확신과 부활 영생의 믿음을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한순간순간을 아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친밀해지는 이런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의롭다 하시며 의인의 옷을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떨어질 저희들을 독생자 외아들로 하여금 대신 감당케 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천국 시민의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그 한량없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보혈의 피를 기념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의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식었던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고 주님 주신 하늘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